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 소돔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긴가민가 정말 그럴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일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이 간격 갭이 너무 크면 적지 않게 소용돌이치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다가 찬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이상 변화가 오죠. 우리 인체 구조는 36.5도. 그래서 그 체온 중심으로 우리 인체의 구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몸에 이상 반응이 와요. 재채기가 나고 또 몸이 정상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적신호 가운데 가장 큰 적신호는 찬물을 먹는 것이 적신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몸에 맞는 온도로 물을 마시게 될 때 가장 건강에 좋고 또 몸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 2도 혹은 3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만 온도차가 있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대활동을 진행하는데 좋은 활동이 아니라 경직된 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의 온도를 높여서 정상적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그리고는 여기저기에서 자원을 끌어다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불균형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인 흐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한 예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충격파가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생각과 마음이 계속 흘러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컨트롤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가까우면서 자꾸만 세파에 휘둘리고 약해진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목도에 보면 우리 자신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천사와 더불어서 세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대동하여 이 가정에 임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나그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 영접하는 것을 최고로 삼았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예의 없는 삶이에요. 불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 세우고서 정중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씨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습관되어 있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가정에서는 손님 대하기를 참 정겹게, 그리고 이해를 갖추면서 이렇게 모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심하면 문전 박대하기까지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막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후덕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상대에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사들의 동행, 그런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영접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천사의 파송였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변하지 않는 이 기본적인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때만 되면 얼마나 설치는지,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큰 입김과 큰 소리를 치고,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면 아무런 믿음도 행적도 삶도 모범적인 역사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막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일상 중에 늘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일상 중에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부지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심정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참 뜨거운 때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평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는 발도 씻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한마디로 진상을 차려주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오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늘 했죠. 아브라함도 바쁩니다. 왜요? 손님을 대접하여 모시느라고. 아브라함이 최고로 바쁩니다. 그 와중에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요,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또 사랑하는 종들도 온 가족들이 협력하여, 이야, 복받는 비결은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온 가족들이 협력해서 손님 모시기에 몰입했는데, 사라는 사라대로 부엌에서 바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래저래 바쁘고 심지어는 종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을 섬기게 되는데 잘 이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죠. 자, 9절 10절에 내려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있는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장막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섬김의 자세,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신 겁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라면 왜 복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부지 중에 영접하고 참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선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자녀를 생산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고 사라도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상을 대접해드리고 정말 변함없는 진심을 다하여서 섬기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남성이 잘해가지고 여성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절망감에 봉착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했죠. 왜 실수와 시행착오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써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힘써 땀을 흘린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뭔가 이룬다는 거, 이 결실 열매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목대로 주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삶을 보면은 수고하고 애써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기도의 동산에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대신방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주님 그분을 모시는 마음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사온데 주여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손주의 문제, 우리 가정의 이 삶의 터전의 문제 주님 토단을 쌓는 심정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천군 천사 함께 동원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큰 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신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서 그동안에 영적으로 쇠잔했던 그 모든 것들, 쓴뿌리와 같은 것을 확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형통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참 거시기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게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니 참 우습기도 하고 참 희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참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이 고대 근동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시금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초림했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데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림의 주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재림의 주님,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는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환난의 때에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어수선한 때에도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큰 복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 땅에 롯이 들어가 있는데 심판의 역사가 이제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해 보러 오셨대요. 천사를 파송하셔서 재확인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땅을 이제 마지막 확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그때 앞에 임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롯이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십니까? 그래, 심판한다. 이제 마지막 확인하러 내가 천사를 파송했는데 곧 심판이다. 정말 내게 보고된 대로 그와 같이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를 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권 천사를 급하게 가지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려고 천사를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 땅이 마지막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 앞에 나오면 살 것이요, 나오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음을 듣지 못하고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역사밖에 없어요. 롯이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척만 했지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나오는 듯하고 순종하는 척했지만 천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멸망의 도승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미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세풍이 얼마나 이 마음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지요.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불길이 생각나고, 거기에는 친구가 생각나고, 거기에는 술 한 잔, 떡 한 사발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의인 10명까지 축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자기 믿음의 몫입니다. 내 믿음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중요한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비웃고요, 처음에는 참 안절부절하고 당황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했던 그들이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습관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큰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노래로 와좀 마셔봐.
셔렌